예,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으로 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예,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칭 그리스도 하는 모든 자들은 예, 다 가짜죠. 예,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 집안에 한나가 말씀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을 잉태한 후에 이제 성전에 바치잖아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예, 자식을 잉태치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시는 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의 창가가 있죠.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멋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뭘 보이시냐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 이 시대의 목사들의 그 거룩치 않은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엘리가 실수한 게 그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게 특히나 사역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특히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서도 마지막에 보면 제가 예전에 성령 받고 나서 이 말라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 말라기에 대해서 시대의 끝에 있는 사역자들의 제사장들의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교회 안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분별합니다. 시대의 끝에는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타락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가 무너지죠. 예, 그게 시대의 타락인데, 그런 때에, 한 일회가 시작되고 나면 전 3년반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죠. 심판의 시작점. 쉽게 말하면 계시록 11장 11, 12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근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름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전체는 보호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록 전체는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에 움직이는 천사들, 증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천사들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예수님 보좌 주변에는 내 생물 24장로를 비롯해서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계시록은 인과 나팔재앙 그리고 또 대접재앙에 움직이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 이방인 두 증인이 천사들의 사역과 함께 움직이죠. 그래서 구름은 천사들의 사역인데 구름에 가리어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름의 정체가 뭔가 이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하늘 구름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 여기에서의 하늘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에서 천국에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인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 현재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마지막 시대에는 의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시는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죠. 백배들, 믿음의 백배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있는데 100배의 사람들이 먼저 출수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로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고 강림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에 오시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고. 아멘.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또 민수기 10장 33절 여호와의 구름이 덮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의 모든 사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미리 보이셨는데 광야의 불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 구름기둥은 천사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신약의 법궤는 누구예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죠.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천사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은요, 항상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죠. 예, 각자의 천사가 있고 또 사역을 돕는 천사가 있고 경배의 천사, 예배의 천사, 예, 스랍들은 보좌에 있는 거고 다양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순종치 않은 백성을 뭐를 쳤어요? 문둥병으로 치는데 그때 주의 구름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자, 애굽인 중에서 세상에 있을 때에 주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모세 때는 10가지 재앙,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똑같죠. 기사와 이적으로 표적을 보이고 제자를 부르고 그렇게 구약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한 번에 이렇게 치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14절에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이는 주의 구름은 천사들입니다. 낮에는 천사 사역으로, 밤에 어두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 구약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미리 앞서셔서 물리치시고 불기둥은 말씀, 구름 기둥은 천사 사역을 의미하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함께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그때는 휘장을 삼으신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면 또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기록했어요? 그 별을 천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별이고 천사죠. 예수님은 새벽별, 성령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샛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새벽별들, 새벽별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천사의 비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천사의 비유고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2장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자, 목자들이 천사를 보았죠. 그리고 이 밤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죄악이 관영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모세 때 400년 만에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올 때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예수님이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43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악이 관영할 때 오시고 밤중에 깨어있는 자기 종들에게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 홍해를 건널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자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시내 산에서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언약의 말씀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자기 몸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구약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닌 것은 그것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후에 3년이 넘도록 집에 가지 않으셨고 한 번 나온 후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땅과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은 천사 사역이지만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 고칠 때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이 열어지고 자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뤄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앉은 병이 일으켜주고 묶인 자를 끌어주고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온전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야 되는데 병 고침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불기둥,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멘. 그 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여기까지가 알게 되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쯤 오십니까 주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오세요? 이제 좀 잠깐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1300년 만의 일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해달별은 요셉 시대에 말했듯이 주의 종들 그죠? 복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이 순교하죠.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 이스라엘 장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이스라엘 14만 4천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후에는 증인들의 복음이 어두워지죠. 그들이 순교합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이것은 전 3년 반 환란 후에 쉽게 말하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러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방인 증인들과 이스라엘 14만 4천 순교와 부활과 휴거를 말하는 거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죠. 흔들리리라. 증인들이 가진 복음이 이제 희미해지는 겁니다. 30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언제요?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비밀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눈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는 증인들이 순교하고 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 75일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그 시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은 천사들이라겠죠.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어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더 빠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시기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죠. 그가 그 택하신 자들을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택하신 자들 자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있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배들과 휴거자들이 그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방이 하늘이죠. 그래서 전 3년 반 끝나고 증인들이 부활하면 그들을 데려가시려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까지 7년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그죠? 전 3년 반이 마치고 후 3년 반, 자,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바로 그 시간까지, 그죠? 이 시간까지가 예수님이 정하신 자기의 타작마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까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으로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죠.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쭉정이들을 버리는 그 일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서 양과 염소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해서 오실 때에는 자기 백성만 추수해 가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버림받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이 순교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그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부활이 먼저입니다. 부활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계시록 12장 5절의 휴거자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부활 이후의 휴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실 때 구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복음이 변질돼서 어디서 잘못된 휴거론이 들어와가지고 비밀 휴거가 있다 자꾸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엔 이제 실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누구랑 오는가 실체를 말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떻게 따르라고요? 첫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멘.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구름은 천사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죠. 우리 시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은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실 때 본 자도 있죠. 베나산의 엘리야와 모세 봤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변화됐죠.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지막 때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계시록을 기록할 사도 요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 70에서 80년 아니면 100년이죠. 근데 저는 계속 7, 80년을 말하고 있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세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1878년 동안 저주받고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올해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진 지가 76년째.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세대가 우리 시대예요. 영광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권능을 나갔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사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기적, 가시는 곳에 모든 일어난 기적과 표적과 이사는 다 천사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또는 재앙을 내리는 것도 또는 병 고치는 것도 모두가 다 천사 사역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보호자 앞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부터 올 때에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또한 거룩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의 그 심령, 그 밭이 너무나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절대 잘하지 않는 밭이 있어요. 4가지 밭 중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성소신앙이죠.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버림당합니다. 뜰신앙 버림당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의 심령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땅이 밭가는 자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들의 눈을 가려 자기 백성인데 못 듣게 해, 깨닫지도 못하게 해. 그게 의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인자가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는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그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심판대의 모습, 그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 3년 반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전가 안에 예수님이 오실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예수님 오실 때 사역 중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자, 이것은 사망의 물결은 세상입니다. 세상 바다의 물결.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가진 그 사망의 법이 예수님을 애우죠. 아멘. 그리고 불의의 창수, 불의를 쫓는 자들, 불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창수가 예수님 공생애 내내 고난을 주었고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스올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율법의 올무가 예수님이 공생에 마실 때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안에서 복음을 외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8일째 할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던지실 때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칠 때에 하나님의 귀에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땅이 진동하고 떨며 갈라지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하늘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고 기초를 삼았죠. 땅의 기둥들은, 그리고 신약에서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왜요? 그의 진노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후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사역하죠. 특히나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말씀을 외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모세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노로 말미암아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딱 이루어지고 나면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리니,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냥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리우고 펼치고 강림하실 때에 그의 발 아래는 어두깜깜하도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니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람을 넣어오죠. 영, 숨, 호흡. 그룹을 타고 나르시니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죠.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다니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대로 천사가 재앙을 내립니다. 구름은 보이는 그림자,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자, 바람날개 그룹 타고 나르신다고 했고요. 천사를 타고 나르시는 것은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다는 뜻이고,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성경에서 바람은 뭐예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죠. 바람은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 때 봤잖아요. 사원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엘리야만 보았던 그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불병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자, 구름기둥,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그리고 불기둥은 심판의 말씀이 함께 움직이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지성소에 가면 그룹들이 덮고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 그냥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세키나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영광 앞에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위에는 영광의 불임합니다. 영광의 불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이제 좀 일찍부터 기도가 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뜨거운 불을 주셨어요. 너무나 막 그 가슴부터 온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분의 치유고 그분의 평안이고 임재고.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은 내 시대와 새 시대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무지개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에 따른 말씀. 그래서 천사가 심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들려 있는 겁니다. 보좌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가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똑같이 무지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었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마포 천사들의 충만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을 받고 가지고 오는 천사를 의미하고, 그 얼굴에 해 같다는 것은, 자, 해는 복음이죠. 그 말씀이 비추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나가서 전파하는 발. 또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는 장면이고요. 그가 올 때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증인들과 천사를 통해서 한 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오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타작마당, 심판의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먼저 있기 때문에 두 증인들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 사역이 있었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두 증인에게 천사가 함께 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천사들, 그분의 천사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와 함께 움직이는 천사들이 이 재앙을 내리고 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구원받을 자 구원하고,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하게 살고 그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올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늘 사방 이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실 때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아멘. 사대교회처럼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 시대에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름을 타고 왔는지.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오실 때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휴거론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반드시 부활이 먼저고 그 이후에 휴거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